안녕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권사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되고 또 권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말하게 돼서 참 많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코로나가 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이 영상이라는 선물 같아요. 아무쪼록 이 짧은 제 마음을 이 영상으로 담기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권사님들을 향한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잘 헤아려 주시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귀하게 여기는지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면 참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02년도 월드컵이 시작되던 해에 월드컵이 시작되기 직전이죠. 3월 달에 1일날 교회를 개척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권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세웠어요. 권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세울 때마다 참 많이 행복했고 참 많이 기뻤고 참 많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마 목회를 하면서 행복한 일들이 진짜 많지만 이 권사님이라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만큼 행복했던 적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많이 긴장하고 많이 웃고 많이 흐뭇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권사님을 딱 세웠을 때 뭔가 든든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뿌듯하고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 기대와는 정말 제 기대 이상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해 주셨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해 주셨어요. 교회는 많은 일꾼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권사님의 역할은 뭘까 생각해 보면 가정으로 비유하면 어머니 역할 아닐까 싶어요. 아래로는 젊고 연약한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많이 돌봐줘야 되고요. 또 위로는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보필해주는 그런 직분이 권사님이라는 직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각 교회의 권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 정말 수고하시고 정말 애쓰시고 권사님들의 땀과 또 눈물과 또 열정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만들었죠. 사실 교회에서 권사님들의 역할은 그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권사님들이 없으면 정말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 주일 우리 은혜교회에서 3년 동안 수고하시고 본교회로 목회하신 최영희 권사님, 정명수 권사님, 황경수 권사님을 뵈면서 얼마나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지 얼마나 가슴에서 벅찬 감동이 올라오는지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제가 분립개척을 이야기하고 아무도 순종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 분 권사님이 순종해주셔서 정말 담임 목사의 꿈이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아직도 우리 은혜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계시지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교회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힘든 일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 때문이지만 저에게 권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어머니 같은 분들이시고 어떤 분들은 누님 같은 분들이시거든요. 지금도 밖에는 우리 정규분 권사님이 이 추운 날씨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오시지 말라고 해도 당최 말이 통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아마 제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목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회의도 해야 되겠죠. 근데 회의는 짧게, 기도는 많이. 그러면 큰 문제는 작아지고 작은 문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는 별로 안 하고 회의만 자꾸만 하려고 들면 작은 문제는 커지고 큰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번지는 것 같아요. 감사한 건 우리 권사님들이 제 마음을 잘 알아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많으셔서 참 많이 감사하고 참 많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권사님들은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그리고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양보하고 본질적인 것들은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는 거 그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다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 권사님이란 직분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의욕이 과한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인간의 의욕이나 인간의 열정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정이나 열심이나 의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래서 전 우리 권사님들이 일도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유튜브에서 이런 데서 딴 데서 은혜 받지 말고요.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합시다 이런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은혜 받읍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우린 뒤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결정하시고 우린 순종한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결정을 자꾸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정을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안 되는데 결정을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의나 내 경험이나 내 기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다시 말해서 몸으로 말하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손발. 그러니까 손발이 자꾸만 머리 쓰면 안 돼요. 손발은 머리가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여야죠.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권사님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상이고 선물이고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권사님들이 교회에 주신 버리고 몽둥이인 경우도 있어요. 전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상이고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좋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뭐 예수님의 12제자도 있고 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나쁘게 쓰임 받은 사람도 있어요. 헤롯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에게 나쁘게 쓰임 받는 헤롯왕 같은 바로왕 같은 그런 사람 내지 말고 하나님에게 좋게 쓰임 받는 예수님의 12제자 또 다윗 요셉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와 우리 교회에 버리고 몽둥이가 아니라 상이고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족하지만 늘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몸부림칠게요.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은 부족한 종의 동역자가 되려고 몸부림쳐 주세요. 이런 권사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우리 성도들이 그럴걸요. 권사님들 더 뽑읍시다. 권사님들 더 세웁시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 기존의 권사님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어떤 권사님들은 뭔가 큰 일,
뭔가 대단한 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교회에서 큰 일이 뭘까? 도대체 교회에서 대단한 일이 뭘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은 큰 일이나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안 하는 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사람들이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일, 그런 일을 권사님들이 묵묵히 감당해주면 교회는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 3가지만 부탁하면, 첫째, 사랑이 많은 권사님들이 되세요. 둘째, 싸우지 않는 권사님들이 되세요. 셋째,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하는 권사님들이 되세요. 전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중요한 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일을 솔선수범해서 감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의 직분은 섬김에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마쳐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평신도 때는 열심히 하다가 권사님 되고 나서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혼나요. 우리는 섬김에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해 주세요. 올해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고, 올 연말에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글을 하나 받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 성경 10번 읽은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딱 천국에 가보니까 성경 100번 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읽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근데 좀 있어 보니까 1000번 읽은 사람도 진짜 많더래요.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버선발로 나가서 그 사람을 막 맞아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몇 번 읽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나, 그리고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 읽고 2번 읽다가 사고 나서 천국 갔대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그자 예수님이 웃으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성경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경을 2가지로 얘기했대요. 성경은요,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성경은요,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대답을 성경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읽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대요. 당신들은 성경을 10번, 100번, 1000번을 읽었지만 성경의 핵심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성경을 1번밖에 안 읽었지만 성경이 무엇인지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성경은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어머니 같은 권사님 여러분, 저에게 누님 같은 권사님들, 제가 요 며칠 동안 10년이 지나면서 계속 질문하는 게 있어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권사님들 올 한해 직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침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070 전화가 왔어요. 아마 땅 사라는 전화 같았어요. 평소 때 같으면 끊어버리거나 시간 없다고 하거든요. 받아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게 바쁘신데 저에게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고하신다고, 올해 복 받으시라고. 평소 때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그런 전화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다시 권사님들 마음에 질문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에 반응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저 많이 도와주시고 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